교회 표준, 3대 표준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말씀 전파, 성례 시행, 권유. 이게 시행이 이것이 실시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전파, 성례 시행, 권징, 그런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라고 써 있는데, 표지란 지상에 있는 소위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 혹은 유형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참된 방향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 사이비도 끊임없이 등장했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통교회와 이단이 같다. 별로 똑같지 않냐? 뭐 쌤쌤 아니야? 신천지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기독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 기독교 아닙니다. 예? 안상홍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분명한데 불신자들은 똑같이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성례를 제대로 시행을 하고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 표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적 방향성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교회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참된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자, 오직 성경만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 전파. 말씀 전파라는 것은 여기 강단에서 내가 인생 소위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강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열린 공동체를 표방하다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예비군 정신교육하는 훈련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비상대표는 민방위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서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참 예배당 안에서 어떤 놈은 담배도 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알고, 교회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개혁교회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설교예요. 개혁교회는 설교예요. 왜 설교를 계속 강조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기. 그래서 말씀의 중심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가 이게 소위 종교개혁 모토의 하나 아닙니까?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이제 소위 종교개혁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오직 성경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진리죠. 바로 전달하고 올바로 깨닫게 하는 일이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어떤 인간은 어떤 존재가? 예수는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것이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안타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커리큘럼 보면은 크리스천 월드뷰에 대한 과목이 거의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박사과정이나 가에 있어요. 근데 물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 한 학기. 신학교 입문 시절에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학기 초에. 1학년 때나 배울 수 있고, 신학대학원도 1학년 때 배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신학대학원 때 제가 이 크리스천 월드뷰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언제 했느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때 배운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배직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밑바탕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거,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성경에는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는가를 모르고 그냥 이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아듣기는 일부는 듣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정말 내용이 어떤가, 성경이 어떤가를 부지런히 읽고 살피고 연구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뭐 디테일하게 문자 단어 하나까지 뭐 이걸 해석하는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뭐냐,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일일이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숲을 볼 수 있는 거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드론 올리면은 숲이 보이잖아요. 숲을 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어떤 책인가? 성경책인데 복음인데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누구예요?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니에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 다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카메라 앵글이 달라서 다르게 본 각도로 해서 같이 시각을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복음에 속하지만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세계의 공간 복음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그걸 보았는 예수를,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는 누구고 예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대입을 많이 해요. 비유를 많이 한 거. 그래서 비유법이 많이 해요. 비유와 심볼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글들을 보면. 왜냐? 하나님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입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올바로 깨닫게 하는 핵심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걸 선포해야 되냐? 성경 66권만을 선포해야 돼. 자, 개역교회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밖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외경은 성경 밖에 또 다른 것을 외경이라 하고, 정경은 캐논이죠. 근데 외경은 우리 개역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의 대상이지만 정경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위경은 가경, 이걸 외경으로도 인정할 수, 연구 대상으로도 볼 수 없는 거짓이 많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경은 인정하지 않는데, 위경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구약 39권 이미 이건 얌야해가 서기 90년, 100년에서 이게 소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노마의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깨닫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꼴이 됐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라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체계화해서 구약 성경을 정립한 것이 얌야회예요. 그때 구약 성경은 이미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그대로 그 전통을 따라서 39권을 사용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소위 카르타고에서 397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정통 인정한 건데 그걸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앞서 외경이 있다 그랬죠. 외경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몇십 권 내는데 그 중에 이제 외경에 토비시라도 유디시 마카베상 마카비라고 하죠. 이게 마카비상 마카비하. 이게 마카비가 유다의 소위 뭡니까? 헬라의 소위 프톨레미오스 셀루쿠스 왕조 뭐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나라가 사분오일 됐는데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한 왕조의 소위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성전을 아주 더럽히잖아요. 그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말 타고 들어오고 말이죠. 이렇게 성전을 회파하니까 유다의 마카비가, 이 마카비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소위 그 봉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 왕을 죽이고 막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헬라 제국이 사라지는 시기가 기원년 167년, 163년이에요. 학자들은 뭐 163년, 164년 보는데 한 3, 4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헬라 왕국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유대의 전통성, 랍비의 전통성, 율법의 전통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웠던 유대의 그 전통 왕조가 하나 세워보게 되는데 그 왕조의 시작이 마키아벨인데 그 왕조를 가리켜서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 잘 없으니까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명이구나. 근데 이때 이 마키아벨가 소위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돼지 대갈박 놓고 성전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걸 놓고 하니까 몰아내고 할 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했다 해서 히브리적으로 하누카라고 하고 우리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누카 절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 후전날로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누카 절기를 지켜요. 그런 이게 보면 일국권이 소위 외경인데 이것을 성경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천주교는 해요. 신약도 27권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외경 7권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인정한 데가 언제냐면 1546년 트렌트 종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트렌트 종교회가 당시 개신교를 향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거죠. 여러분 1546년쯤 되면은 연대가 어느 정도가 연상이 돼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정신 차리다 해가지고 카톨릭이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은 개혁운동이 천주교 자체 내에서 일어나요. 이게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체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게 설정의 선주교를 개혁하는 자체적인.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출발점입니까? 물론 루터 이전도 있었지만 루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터닝포인트의 종교개혁 터닝포인트 지점이잖아요. 그런 걸 반론으로 정신 차리고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정경화한 기간이 1546년이에요. 이건 날짜는 1546년이지만 여러 해를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토론한 거예요. 토론해가지고 한 해가 트렌트 종교회거든요. 자, 갈라디아 1장 8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심지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 뭐예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 그런 자는 뭐 한다? 저주받아. 누가 이야기해요 요즘?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 뭐죠?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천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저주를 받아. 천사라도 저주받고 심지어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다른 이야기하면 저주받아요. 예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강도사 땐가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있었잖아요. 5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그 뒤에 보면 서대문 동산교회 저희는 충정로 제가 살던 데가 이가였는데 그 충정로 바로 옆 동네가 뭐냐면 천연동 냉천동이었어요. 근데 그 천연 냉천동에 누가 있었노? 거기에 학교가 어디냐면 지금도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었다고. 감리교 신학대 당시 학장이 변선환이었는데 변선환이가 한 말이
예수님의 피나 죄지의 피나 똑같다.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감리교 학생들이 막 일부가 말이죠 데모하고 막 학장 물러나가 그렇게 했는데 그 왜 물러나냐 말이죠. 좋은 말 했는데 그러고 있었다니까. 미친놈이지. 어?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는 건 다 미친놈이죠. 그죠? 그건 사탄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의냐고. 예수가 없는데. 그런 불쌍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티나 모두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심정적으로 우리는 서방 진영에 좀 가까우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진영 우리가 좀 친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좀 지지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편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에 근거한 시각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설교자는 그러면 기록된 성경 한도를 넘어가서는 그래서 부흥회나 모디나 보면은 막 예화 많이 하고 성경 본문 읽고 한 번도 그 본문 이야기를 안 하고 딴소리만 찾아가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내가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는 설교들을 많이 해. 예? 그런데 그게 우리 목사님은 텔레비전 나온다. 나도 돈 내면 해. 못할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방송에 설교할 돈 가지고 나는 어디도 구제하고 설교하는 게 낫다가 차라리. 기독교 방송에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봐요?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인들이 봐. 불교인들이 기독교 방송 본 적이 여러분 불교 방송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봐요. 어쩌면서 전애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라고 불교 방송도 보고 천주교 방송도 가끔 보는데 그럼 저는 이제 분석하려고 보는 거고 안 보잖아요. 그럼 누가 보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은혜 많네. 저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너무 교인을. 어? 제가 우리 서병에 갈라졌기 전에 있는데 마포 성산교회 아니 여기 독산 성산교회에 있다가 저쪽에 광명에다가 교회를 엄청 잘 지어가지고 그때 누굽니까 손학규 뭡니까 저기 도지사 할 때 경기도 지역에 땅 어떻게 분할 받아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기가 막혀 폭포수도 있어 교회 안에 가면 진짜 산에다가 근데 차를 100몇 대가 될 정도로 막 땅도 넓고 제가 벌써 한 8년 넘었죠. 내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갔는데 친구처럼 같이 잘 지냈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많이 와. 놀러도 많이 우리 교회에 놀러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교인들이 늘어나는 비결이 뭔지 알아? 나한테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극동방송에다 설교를 냈더니 다른 교인들이 많이 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전도지 바꿔야 되는 전도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전도지에 다른 교회 전도지라고 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다른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야. 이 전도라는 것이 불신자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지인데 다른 교회 빼오는 게 전도지냐고. 이거 전도지 바꿔야 된다 내가. 우리 선배 목사 교회한테 전도지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 전도지 문구 이거 잘못됐다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생각 안 해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데 있습니까? 그냥 오면 할렐루야지. 요즘은 제가 지난주 우리 후배 목사 이게 노회장에 있는 후배 목사 만났는데 자기네 영상을 없앨까 해도 영상을 안 없앤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름도 모르는데 영상 예배 참석하고 11주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상 예배를 그만두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교인도 아니래요. 그런데 못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바꾼 새로운 풍속도.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영성예배 없애버리면 좋겠다.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 조금 전까지 막 제가 굉장히 바쁘게 하다고 했잖아요. 영상 편집하고 그거 올리고 그거 다 하고서나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리고 물론 우리 교회 재산이고 자리고 되니까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보니까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 병상에 있었는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도피처가 돼버렸잖아요. 난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도피처가 되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 설교자는 성경의 한도를 보면서 넘어가지 않고 성경이 침묵하고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멈춰야 된다. 돌아서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설교자의 경험이나 종교의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 설교자의 경험은 주관주의에 빠지고 종교의식은 어디예요? 세레모니에 빠져요. 세레모니에 빠지는 곳이 어디예요? 천주교였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설교를 중요하니까 요즘 천주교가 달라졌잖아요. 의식 중심보다도 설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응? 주관주의는 경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검증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자, 기복적인 사상에 흘러서도 기복적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게 기복 아닙니까? 기복, 구복 같은 표현이죠. 자, 오직 이것을 너희로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요한복음의 이 20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기록한 줄 아느냐? 그 이전에 바로 앞서 뭐라고 해요? 누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요한복음의 소위 키 센텐스예요. 뭘 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군요. 지난번에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자기는 없었어요. 그냥 나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너는 날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12제자의 기적도 보고 부활도 보고 다 보한 사람들 아니에요.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앞서 우리가 다니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초질관 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 배짱이 있잖아요. 왕이여 나한테 주려고 선물한 왕이 도로 가져가시고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 셋째 치리자는 그것은 딴 양반 주세요. 그러나 내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야 멋있잖아. 배짱이 있어. 야 어디서 그런 배가 툭 나면 뭐 목숨이 여러 개요? 당대 지금과 같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도 못하는데 당대는 말이죠. 파리 목숨처럼도 안 여기는 거지. 백성의 목숨인데 그런 절대 치리자 앞에서 감히 어떻게 말해. 이 다니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거죠. 주님, 난 다니엘처럼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다니엘의 그 맛보았던 예수님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맛볼 수 있도록.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손대지 않는 돌도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장에 또 나와요. 인자 같은 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대한 예표를 신약성경에서 6번이나 그 인자 같은 이 표현을 인용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부를 전파해야 된다. 예, 스크립추라 토프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 일부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걸 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부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약은 어려우니까 저도 제가
우리 신약 한 주, 구약 한 주 하지요. 그 외에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저도 사실 신약이 편해요. 성경 준비하는데. 구약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뭐 히브리어도 공부도 하고 헬라어도 공부하죠. 헬라어는 지금도 히브리어는 떠듬떠듬해. 헬라어는 지금도 잘 읽어요. 근데 구약은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오늘 같은 다니엘서 같은 성경 같은 경우 예언서에 같은 성경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잘 안 해요. 어려우니까. 물론 조금 연구해서 하면 다 하는데 교인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것보다 교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피곤해. 회개하라 책망하고 하는 설교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언약사라고 하죠. 왜냐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는 역사니까 구속사고 언약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그 스케줄이기 때문에 언약사예요. 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나 한 부분만 치우치지 말고 성경 전부를 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에 된 것이라 그런 거죠. 어떤 성경은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말하는 한국 교회 현대를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옛날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한국교회 뭐가 약하다 그런가요? 한국교회는 야고보서를 좀 더 훈련해야 된다. 마틴 루터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 했어요. 왜?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는 이 신칭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장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천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 공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되돌아보게 돼요. 자, 성경 전물 전파라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설명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있죠.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걸 조화롭게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죠. 그죠? 진노 중에 있어야 될 자를 건져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진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따른 진노의 불가피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교회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요 시까지 그 다음 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CD. 자, 교리, 역사, 생활을 조화롭게. 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성경을 액기서 한 거죠. 역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생활은 나의 삶이에요. 이 기독교는 우리 카테키즘은 교리 아니에요? 교리인 동시에 생활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교리, 역사, 생활이 균형 있게 선포되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이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하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찬성이죠. 찬성과 피한성인데 여기와 저기 오늘과 내일 이게 찬성, 피한성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한 금세와 레세를 함께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본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 전부를 설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주인임을 설교해야 된다. 오늘 여기 살지만 우리가 저기 계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야 되고 오늘 여기 있지만 미래에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야 되고 금세를 살지만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의 차한성, 피한성을 동시에 설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 성례 시행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표지 3대 표지 중에 말씀만 보고 성례하고 권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